이제 저도 30대를 거쳐서 이제 40대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건강에 대한 걱정과 관심도 점점 생기고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 가면 안 되는 곳이 병원이기도 하지만 건강검진하는 것처럼 몸을 체크하려면 또 자주 가야 하는 곳이 병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과연 병원은 어디인가, 그리고 의사는 누구인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와 유다야의 모든 마을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계신 병원이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수술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면 그대로 나았다는 것이 성경에 나온 것만 해도 정확한 사람은 23명 플러스 수많은 무리들을 고치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것도 있는데, 야이로의 딸 나인성의 여인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메스를 안 대고 고치는 클래스는 그야말로 신의 클래스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병원이었어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떤 병원은 또 인기가 좋으면 병원 예약하기도 어렵잖아요. 성경에도 나사로가 예수님이 만나기가 어려워서 뽕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예수님이 되게 인기가 많으셨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의사,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의학이 있겠어요? 한 번 아프면 그냥 죽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간절했을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이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해 주시는 의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프면 아프다 아프다 하면 안 돼요. 참는 것도 너무 참으면 병이 되더라고요. 제가 1년 전에 배드민턴을 치다가 어깨를 다쳤거든요. 근데 좀 이따 낫겠지, 언젠가는 괜찮겠지 하다가 지난주에 돼서야 갔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팔을 들어 보라는데 놀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 어깨를 쓰지도 못하고 몸 자체로 팔을 들어 올리니까 왜 이제야 왔냐고, 오십견 증상이 지금 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프면 바로 가야 된다. 병원에 바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병원에 여러분 얼른 가셔야 됩니다. 아프면 얼른 가야 합니다. 그분에게 갈까 말까 하면 손해는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도 예수님한테 안 가는 사람도 있지만 선뜻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음 절에 보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보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눕자리에 눕혀서 데려왔다. 그는 마비증에 시달려온 사람이었다. 그들은 그를 안으로 들여다가 그를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애썼다. 중풍병자가 있는데 스스로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옆에 이웃들이 어떻게 해서든 도와서 예수님에게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좋은 것을 전한다면 그건 범죄죠. 네, 그러나 전도는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써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인도해줘서 치유받게 하는 그런 착한 이웃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갈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평지봉 위로 올라가 기와 지붕을 뚫어 그를 자리에 누인 채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달아내렸다. 이게 어쩌면 굉장히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남의 지붕을 부수는 재물손괴죄에 예수님이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천장 지붕이 뜯어지면서 흙이 후두둑 떨어지고
흐름 끊기고 분위기 끊기고 설교 끊기고. 예. 그러나 예수님은 반가워하셨어요. 아주 좋은 자세야 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마음과 자세가 마음에 드셨던 거죠. 우리 주변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분은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의사 선생님은 20대, 30대 인생을 바쳐서 의학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환자가요, 나는 생로병사 봐서 다 아는데, 내가 유튜브를 봐서 좀 빠삭한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자세 의사 선생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를 의사 선생님이 좋아하시나요?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무조건 수용하는 사람들.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무조건 이거 치료받을 수 있다 하면서 그러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을 의사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해결될 거야.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다가오니 예수님도 좋아하셨던 거죠.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친구, 그대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우리 인간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근본 원인 죄까지도 보고 계셨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병이 오고 아픈 것은 따지고 보면 죄로 인해서 그 뒤로 온 게 병이거든요. 그런 죄를 용서하시는 의사는 이 세상에 누구도 없죠. 네,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모저모 따져보면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누구지?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오직 하나님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율법학자,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여러분보다 더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가장 적대했던 사람들이 또한 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나는 건강하다, 깨끗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단정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대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나 스스로 건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하니까 이번에는 위 내시경만 받았거든요. 위에는 저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용종이 2개나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도요, 여러분 겸손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나의 영혼은 깨끗해, 문제 없어, 이런 자세가 아니라 언제나 내 영혼은 병들 수 있음을, 나는 의인인 것 같으나 생각보다 나는 심각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에 겸손히 예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런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왜 마음속으로 이모저모 따져보고 있습니까? 대형 병원 가면요, 여러분 CT 촬영한다고 흰색 도너츠에 들어가라고 하거든요. 이 CT가요 이렇게 왱 돌거든요. 그러면요 그 단면을 계속 찍으면서 도너츠 모양으로 3D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장의 X선 촬영을 해서 3D로 우리 몸을 훤히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쪽으로 날이 선 어떤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사람 속을 꿰뚫고 들어가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가르고 마음속 감정과 생각을 판별합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 숨겨져 있는 창조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눈앞에 알몸으로 꼼짝없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해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CT 기계와는 비교가 안 되시죠. 몸이야 병원에서 안까지 볼 수 있지만 마음까지, 영혼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의사이신 예수님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오브 병원,
진정한 병원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에게 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여 처방전을 내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처방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처방전을 받았는데 그대로 처방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병이 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절대 율법학자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그대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어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일어나 걸으세요 하고 말하는 것입니까? 인자에게 땅에서 죄 용서하는 권한이 있음을 당신들이 알도록 하려는 겁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마비증에 시달린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대의 자리를 걷어치우고 집으로 가세요. 주님의 처방전은 말씀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와요. 일어나 걸어가라. 의사가 처방해준 약대로 그대로 내 몸에 들어가면 정확히 그곳에 필요한 약효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한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이 내 생활의 그 아픔에 스며들고 그 말씀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곧장 일어서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걷어치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떠나갔다. 그래서 지붕에서 달려 내려온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 믿음대로 받아들였더니 그 영혼의 구원은 물론이고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이 지붕에서 내려와서 출입문으로 걸어나가는 기적이 치유가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는 병원 중에 주사 잘라주는 병원이 있어요. 그런데 나만 알려고 합니까? 어떤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야 거기 주사 진짜 잘라줘 하면서 소개해 주잖아요. 왜냐면은 좋은 병원이니까요. 좋은 병원은 소문을 내야 돼요. 예수님이라는 가장 좋은 의사를 나만 알고 있는다? 그러면 안 되죠.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겠어요.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놀라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서 말했다.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일을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의 의사이십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병든 자임을 죄인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병원을 가야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최대한 예수님께 빨리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가면 갈수록 좋습니다. 우리는 사실 돈 때문에 병원을 자주 못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갈 수 있어요. 또한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의 처방전을 적극 수용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늘 건강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이신 예수님과 언제나 건강한 생활하시는 우리 로처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